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3년 9월 1일 새벽 3시 26분 사할린 인접 해역 1만 미터 상공에서 옛 소련에 의해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격추되었다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합쳐 269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격추했던 이유는 영토를 침범했다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을 또 남겨둔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일명 GPS라고 하는데요. 이 GPS를 사용하여 군사용 인공위성 정보를 민간에게도 제공하게 되는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항공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방법이 이 웨이 포인트라는 5글자의 그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웨이 포인트란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진 이 특정한 좌표를 말하는데요. 즉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진 특정한 이 좌표, 웨이 포인트가 특정한 이 좌표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 포인트를 쭉 이어서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파일럿들은 이 웨이포인트를 지나가면서 관제사와 소통하며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 기차나 지하철이 다니는 철도 등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길이지만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웨이포인트라는 것은요, 이렇게 웨이포인트로 이루어진 항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치 웨이포인트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항로와 같은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한 인물을 집중하여서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는 주인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울이라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큰 핍박과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빌립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이 등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놀라운 표적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자 이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 이 큰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큰 기쁨이 이 사마리아 온 지역에, 온 땅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환경에서 하나님은 빌립을 찾아가시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빌립을 찾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마리아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그 땅에, 그 성에 넘치는 중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등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나라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 사마리아 온 땅에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중이시니까 빌립에게 복음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사마리아 땅에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며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인간의 상식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역사를 기로하고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그 광야로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가사라는 지역, 옛 블레셋 도시로서 이미 멸망당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1세기 중엽에 와서는 수많은 이 이방 신전이 있는 중요한 도시로 새롭게 세워졌다고 묘사되고 있지만 옛 가사의 이 지역은 황폐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땅을 떠나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빌립에게 다짜고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혹은 자녀나 손주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가정을 해서요. 하루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직장과 이 사업의 그 장을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광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광야로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빌립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광야의 빌립이 도착하고서는 광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27절과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광야 항복판에서 빌립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네시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네시는 에디오피아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빌립의 삶에 다시 한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빌립의 삶에 개입하시고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그 사람 네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까지 온 빌립이 이제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디오피아 네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글을 이해하십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대답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네시는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여주는데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에서 죽으시고 또 약속의 말씀과 같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등장하는 그라면서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분명히 길은 있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마치 말씀의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웨이포인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진 특정한 이 좌표로 이루어진 하늘길이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하늘길은 이 차도와 인도와 철도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디 빌립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비록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아온 이 저이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제 삶을 빌립의 인생에 오늘 말씀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도 웨이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길은 존재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인데요. 제 삶에도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진 특정한 좌표들이 있었고 그 좌표들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현재의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인데요. 물론 웨이포인트라는 항로에는 여러 기술로 인해 특정한 좌표를 동그라미라도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하여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인생 길에는 특정한 좌표를 미리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1분 1초의 뒤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저 표대라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인생길에 미리 특정한 좌표를 점 찍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의 인생을 통해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특별히 빌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땅에 과연 이런 방법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은 그 누가 예측하고 예상했겠습니까? 빌립인들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빌립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라고 말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하나님은 빌립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그 부흥과 회복을 제쳐두고 이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광야로 빌립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광야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빌립이 예측하였을까요? 예상했겠습니까? 광야로 가보니까 빌립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은 웨이포인트처럼 미리 좌표를 점 찍어서 항로를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삶을 보니까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항로가 그 빌립의 길이 인생길이 이탈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또 GPS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또 인도함을 받는 가정 가운데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 크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하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큰 핍박과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빌립에게 찾아가셔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가라 라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 무언가를 길게 설명하시는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공식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정석대로 그 공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용하여 사용하여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잘 정의하여 설명해 주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마이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은 이 믿음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광야 길을 떠납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지만 전혀 그 방향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또 갖춰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첫 번째에서 살펴본 믿음과 많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이 자세,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인 믿음을 빌립이 사용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광야 길을 나아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나라를 대표하는 참 훌륭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즉 만남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수레에서 내려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다시 보지 못했다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그 만남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영향력을 또 어떤 일이 펼쳤는지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이 내시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광야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만 그곳에까지의 그 웨이포인트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는 이 포인트가 모두가 다릅니다. 오직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빌립의 인생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꼭 빌립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사도들도 있었고, 큰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온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빌립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에 있어서 하나의 웨이포인트, 하나의 특정한 좌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빌립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빌립의 이 삶의 웨이포인트, 특정 좌표가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이어보니 빌립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갖춰야 하는 우리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았는데요.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공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오늘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을 기점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또 청년 주일 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에는 온 세대와 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후에는 주일학교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교구 예배와 리딩 세미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어쩌면 온 세대가 함께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에게 또 허락하신 또 하나의 웨이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모두가 이제 빌립이 되어서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저는 믿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